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죽은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죽으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아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심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시게 되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온전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따라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고요. 사람들이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5시 해질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아침 9시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어간까지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체의 일을 하면 안 됐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죽은 사람, 그날 안식일에 죽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한 2시간 전에 죽으신 겁니다. 이제 2시간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2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안식일까지 2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무덤으로 옮기고 급히 세마포로 싸는 데만 시간이 아마 모자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그 여인들은 이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이제 시체에다 바르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마 못 발랐겠죠. 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면은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체만 동굴 속에 갖다 놓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일도 안식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그 다음에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고기와 우유를 같이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우린 많이 마시잖아요. 우유 컵을 마시고 컵에다 마시고 그러면은 그 우유 마신 컵을 가지고서 같이 이제 설거지도 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유 마신 컵을 우유랑 같이 섞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설거지하는 개수대도 2개를 만들어서 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안식일 논쟁이 있었잖아요. 벼이삭. 주일날, 안식일날 이제 벼이삭을 먹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다. 그 논쟁도 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 뭐 하루 이틀이 지난 이 안식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날, 이 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이 된 것이고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로, 아노 도미니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2021년한 이런 카운터가 이 해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신 그 해로 기점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또 요일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었던 구약의 개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요일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활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다가 저는 처음에 신앙을 공부할 때 헷갈렸어요. 왜 안식일날, 분명히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5일까지 일하시고 6일째 쉬셨는데 왜 우리는 7일째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건가? 한참 예수 믿고 궁금해서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기점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 2명에게 찾아갔을까? 예? 여러분, 좀 더 괜찮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좀 더 괜찮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으면 더 증인으로서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2000년대 이 당시의 여자들은요, 이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우리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한국은 거의 동등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떤 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물건 같은 존재가 여자들이었어요. 카운터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여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남자들이, 이 제자들이 비겁해서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물을게요. 왜 예수님께서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아시는 분? 예.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데, 이 여자들이 입이 싸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앞에 먼저 나타나면은 여자들이 그냥 금방 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그냥 쫙 퍼뜨릴 거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상당한 수준의 개그였는데 남자 성도로 한 명으로서 그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나? 5절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여러분, 누가 무덤에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요, 무덤에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요, 상당히 부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을까 좀 고민해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그 무덤에 갈 수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은 다른 무덤에는 갈 수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무덤이라면 아마 밤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를 찾아가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3번이나 그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요,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거예요. 죽은 예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참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절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찾을 때 어떤 예수를 찾습니까? 병을 고쳐주는 예수를 찾아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를 찾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찾아요.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 그 예수를 찾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성공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유대인들은요, 임종한 지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경우는 뭐 3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고 지금도 49제를 하는 그런 가정을 제가 봤어요. 제가 아는 후배인데 뭐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 곁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장례가 끝났지만은 여전히 그 집에 있으면서 49제를 지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도 이 장례 때는요, 남녀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시체를 메고 무덤까지 가서 운구를 하면요, 그 이후부터는 여자들이 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는 그 한국에서는 여자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남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일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 무덤에,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무덤에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냐? 여자들이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바르는 사람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향유를 바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향유를 왜 바를까요? 여러분, 향유를 왜 바를까요? 시체에다가 왜 향유를 바를까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면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이 시체가 잘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1년이 넘어야지 시체가 썩는다라는 거,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지독하게 오래도록 나기 때문에 이 향유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제 냄새를 억제시켜 준다는 것, 중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장사한 지 하루가 아니라 이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이 지났다라는 것, 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벽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100% 죽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일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할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이게 원죄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인생이 가벼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가벼운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요, 이것이 인간의 논리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살펴보아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완벽한 진리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저 안에 이런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진리가 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을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 얘기하면요, 부활신앙 막 이렇게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 그쵸? 부활을 얘기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요, 이후에도 없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이 부활의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돌문이 굴려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와 같은 무덤이 아니죠. 돌무덤이에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무덤은 아주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파서 만든 그런 첫 번째 묘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주 큰 돌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문이 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은요,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부활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 믿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꾸 설명하고 어떻게든 파헤치려고 해봤자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책입니까? 이해가 되는 책이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꽉 막히는 거예요. 이성으로 따지면요. 뭘 창조해요? 우리 인간으로는요, 뭘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성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지 마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하필 예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 왜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왜 기독교 너희들은, 예? 너희들만 진리고 나머지는 왜 다 이단이냐라고 이들이 정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이단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모든 이단들이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다 이단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요, 아무나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죽었다고, 제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제가 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만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단이에요? 무슨 이만희가 무슨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는 안 되는 거예요. 흠없으신 예수만이 가능한 거죠. 예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고요. 예수만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가 때로는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오직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가 차이점이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불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82세에 그 나이에 중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화장이 됐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 이슬람의 그 마호메드, 그도 그 예수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도 부활에 대한 게 없어요. 감히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유교의 공자나 맹자 다 잘 가르쳤어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만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랄만한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초창기 때 이 부활로 인해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받고 죽어간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만 명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부인을 해야죠. 살아야죠. 끝인데. 그런데 그들이 불에 타 죽고요,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절벽에 떠밀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진정한 부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나 오늘부터 부활을 믿을 거야, 막 이렇게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 부활이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요, 지금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 이것이 놀랄만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속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들은 충분히 의심했고 충분히 불신했고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내 안에서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딱 부활해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에게 갔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랬니? 너 대제사장이잖아. 근데 왜 그랬어? 또 빌라도에게 갔을 것 같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너 내가 죄가 없는 거 알잖아. 너 왜 그랬어?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너 물에다가 손 씻고 나와 상관없다고 단언했지만 너 그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따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한테 손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 용서했지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그들에게 먼저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역사는요, 악인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기적을 보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보세요. 누구에게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거기에밖에 없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제자들, 다 도망친 제자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들이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뭐가 달라요, 솔직히.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다 똑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쓸모없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서 뭐라고 하세요? 평안하냐? 놀랄 일이죠. 이게 놀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전들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그 처형당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그 앞에서 부활하셨다면 얼마나 이게 반전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촌동네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전심으로 헌신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실망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갈릴리로. 신앙의 원점이면서 부흥의 원점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때는 주님과 정말 친밀했었는데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았고 기도 가운데 살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이 이렇게 떨어진 걸까?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식기 시작했는 걸까? 어디서부터 믿음이 상실했을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낙담해 있던 그 제자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장소,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 그것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정리하면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에 오늘 갈릴리가 필요하다면